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내용으로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확신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내 확신인지를 잘 분별하며 가야 해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됩니다. 순교 후에 유대의 모든 당파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잔멸하니까 위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꾼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양육시켜서 전도자로 쓰실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 결국 12사도는 예루살렘의 그 기록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정도 나오고 나중에 다른 전승들에만 나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그 방법은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의 성립이 안 됩니다. 70% 이상이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바울 복음이라고 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또 이방인 전도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까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떤 잘못과 잘못된 확신으로 살았던 박해자인지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며 내 모습을 띵크해보자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박해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협지도 아닌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숨결 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제 뜻을 보면 숨쉬다, 호흡하다는 뜻인데 그 하나하나가 분노와 살기로 가득했던 모습을 드러내요. 그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내 공문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이면 남녀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메섹은 수리아의 전통적인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0개 정도의 회당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들을 잡멸해야 된다. 그래서 출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상관없이 회방을 놓기도 하고 우리가 가치 없는 열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공로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분기탱천하고 살기등등한 것이 우리 율법주의의 열심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묻고 내 방식으로 억누를 때 내 열심이 박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모습을 빛으로 비춰봐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싸움이 나타나고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해 가면 살아나는 일로 바꾸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열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종교적인 열심, 무가치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을 잡으려는 의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빛이 비쳐 내가 박해하고 있음을 깨달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서 호련히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불시에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말처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빛은 내가 준비된 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주권적인 때에 임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보면요, 3절에 빛이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 26장 13절에는 정오의 빛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빛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너무 강렬해서 살인적인 빛으로 비춥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 강렬하고 더 빛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만 봐도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니 이제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질 때 죽음에 속한 자는 이 빛을 보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은 뜨겁고 거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시각이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생명과 빛이 담긴 간증을 할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을 나눌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 주님을 만난 의미가 달라지면서 주님에 대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이 호련히 비춰지자 땅바닥에 엎드려져요. 여기서 엎드려지다는 것은 그 권위와 그 권세에 자의적으로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엎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굴복할 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당황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박해하다는 쫓다 추격하다예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뒤쫓아 가서 괴롭히는 추격이에요. 그런데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울은 뭘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 헤매기를 했습니까? 만나려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와 다르다고 죽이고자 달려든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믿는 것은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런 고백이에요. 사울이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스데반을 돌 맞아 죽게 한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떴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기서 보다는 깨닫다 이해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눈을 썼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 소경이 되었고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을 깨달으라고 육적 소경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신이 소경임을 깨닫고 이제 회심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에 그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3일 동안 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지나온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구나 라고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만나면 내가 이롭다는 것을 붙들었던 문이 멀고 오직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을 평생 울면서 복음에 매진할 사건으로 이제 사울을 쓰시도록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알게 되는데 나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는지도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자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며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큐티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박해자임을 깨닫습니다. 어제 전도를 나갔잖아요. 제가 만난 분들은 불교에 다니는 할머니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쓰레기 봉투를 드리고 이 쓰레기 봉투도 쓰시고 교회 다니시냐 물으니까 불교를 다닌다. 그래서 얼굴이 좀 불교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여기 왔다 얘기하고 제가 그래도 어머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혼 소송을 당한 목사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 내 죄를 보면서 서로 내 죄 보며 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한 분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불교의 독실한 신자라서 이러저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러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는 그게 수치럽지 않다. 나를 살리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하면서 처음에 표정과는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게 했던 자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제 죄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박해자임을 깨닫고 또 오늘도 회개하며 가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야 내가 얼마나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박해하며 살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어떤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내 힘과 확신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빛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 때문에 대적자도 형제로 섬기게 돼요. 이제 주님은 그 성에 있는 한 제자를 부르세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여기서 부르다는요, 호출이 아니에요. 불러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계 속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 존재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전 존재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너무 놀랍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드려요. 너무 위험한 명령이잖아요. 잡혀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원수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래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호칭합니까? 안수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수가 형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사울 씨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사울 있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라고 불러요. 자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받은 사울은 그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가 형제로 안 보이고 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박해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회심이고 우리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박해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구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원수가 형제가 되고 박해자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이 사람을 바꿔가는 겁니다. 청년부 지체의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적 엄마는 가게일로, 아빠는 술로 부재 중 부모였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며 독립적으로 자라다 보니 교만과 자기 열심이 커졌습니다. 나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빠가 술주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아빠라고 불쌍히 여기보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결박했습니다. 2015년에 아빠가 다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빠를 만나 주셨고 회심한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눈에 씌어진 자기 의의 비늘로 아빠의 행동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아빠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권면이 있었고 나는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술 먹는 아빠를 집에서 쫓아버리려 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아빠가 갑자기 소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소천 당일의 큐티 말씀과 소천 후에 첫 주일 말씀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빠가 구원받고 증인의 사명 다하고 천국에 가셨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모든 장래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하나님을 시인하는 천국 환송 잔치가 되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빠께 받은 믿음으로 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장래에 와준 친구에게 아빠의 천국 간증을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게 청년부 큐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저도 이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 부서였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이 지체가 이렇게 고백하며 갔던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눈에서 떨어져야 될 비늘이 무엇입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구원의 눈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과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저희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족을 올가매고 성도를 정죄하며 주님을 박해하듯 살아온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아픈 지체들, 그런 방황하는 지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도 회개하며 가는 이 길 가운데 십자가 지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숨결 하나하나가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했던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알지 못했듯이 주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으로 그 영혼 살리며 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 인과 내 의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가 원수 사울을 형제라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때문에 원수를 형제로 섬기게 하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박해자가 형제로 바뀌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걸으며 주님이 부르신 그릇으로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